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참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을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십니까? 근데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뭐를 못한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이 다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못한다. 문제가 풀 수 있는 어떤 재력적인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지혜가 없어서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 지혜이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다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물질과 권력과 어떤 환경, 상황, 이거가 좀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한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어느 때냐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그 상황에서 그때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 세상에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물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혼란한 이 상황에서는 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지혜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필수적이라고. 왜 그럴까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많은 재물이, 물질이,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을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이, 권력이, 다른 그 무엇이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빛이 되게 하는 것들, 빛이 되게 만드는 것을, 어떤 상황에 놔둬도, 어떤 곳에 있어도 빛이 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죠.
참 어떤 사람들은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더 잘 되어지더라고요. 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첫째, 지혜이다, 지혜이다,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물질보다도 권력보다도 야, 좀 지혜를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지혜. 제발 기도할 때 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야, 그러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드니? 그러면 지혜를 구해. 어렵니? 그럼 지혜를 구해. 고통스럽니? 뭔가 일이 풀리지 않니? 나의 지혜를 구해라 좀. 나의 지혜를 구해. 네가 나의 지혜를 구하면 네가 얼마든지, 너가 얼마든지 그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거를 네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왜 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해결해 달라고만 하니? 내가 만약에 해결해 주었다 할지라도 너가 지혜가 없으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나. 내가 힘든 일을 내가 해결해 줬다 할지라도 너가 지혜가 없으면, 물질이 완전히 부유하게 해줬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망하게 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지혜를 달라고 구해. 제발,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내 백성들은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가 필요해.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재물로, 물질로, 아니면 권력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제발 내 지혜를 구해라.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힘든 세상에서 내 지혜를 구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지혜를 구해. 지혜를 구해.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진정한 것은 여기서 지혜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로몬 같은 지혜예요. 지금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지혜를 구합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라고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지혜 입이 닳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왜 그러지? 혹시 뭐 설교 말씀을 준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나 봐요. 세 번째도 똑같은 거니까 왜 그래? 설교 준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번째도 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목사님, 이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더 신선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좀 다른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왜 예배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라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삶으로 살아가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서 또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설교를 듣고 1절 동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설교를 듣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제가 이거는 계속 한 가지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달라지더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어요. 솔로몬이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계속 지혜. 이제 그 자문에서 하도 지혜를 말하니까 이제 지겹다. 좀 다른 설교 들으면 안 될까? 지겹네. 좀 다른 설교 들으면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요. 지혜가 아직도 내게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아직도 부족한 모양이구나. 지혜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지혜, 깊은 지혜, 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 볼까요?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가난함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 부유하지만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찬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부유하지만 이선하고 거짓하고 이런 잘못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훨씬 더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축복일까요? 지혜는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기보다도 어떤 권력이 있는 것보다도 건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고 정결하는 가운데 부유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뭔가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못하다라는 거죠. 지혜는 이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만약에 부유한 것이 이 부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배역하고 거짓하고 속이는 것이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죠? 부유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이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끼니도 때우길 정도로 어려움고 힘드는 거 경험해 봤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먼저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끼니가 어려워서 자식 새끼 조그만 애들 밥 달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굶어봐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정직 안 보여요. 눈 정결한 거 안 보여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가 보이겠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팔 절에 볼까요, 한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얻을 것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누구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지혜가 영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혼을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거요? 히브리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을 바라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이게 큰 축복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또 말을 해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나이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죠. 누가 굽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본인 자기 자신이 지혜가 없으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뭘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받는 게 더 축복이죠. 뭐가 주는 게 더 축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간증을 할 때도 받는 것에 대해서 축복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지, 주는 거 없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저는 이렇게 줍니다, 이런 간증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축복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받는 것에다만 치중하고 있어요. 이거는 것들은 뭐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8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니라.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물질과 재물과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영혼. 여러분, 여기서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느냐. 여기 8절하고 16절을 비교해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왜요?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련하는 자는 앞에밖에 안 보여요. 멀리를 보지 못해요. 멀리를 봐야지 이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현실을 보고서는 절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요, 지혜.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을 지혜를 구하자. 뭐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뭐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그거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딱 봤을 때 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주면 잘못된 것, 그래서 안 주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안 주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